네, 권사님 여기 앉으시죠. 혹시 손 소독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기 손 소독하시는 분이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2시가 됐고요. 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갑작스럽게 확진이 돼서 또 강의가 휴강이 됐습니다. 시작도 못했는데 휴강 먼저 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셔서 또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신한 바이블 스쿨 시즌 1을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7분의 목사님들이 각 바이블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바라보기 위하여 이 시간 바쁜 일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 모여서 말씀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졌음을 바라보고 그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영광되고 복된 삶을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그 어느 시간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이승현 목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토요일 황금 시간 2시에 또 이렇게 모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우신데요. 또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를 뚫고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오늘 요한복음을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게 이제 저희가 복음서 하면 4개의 복음서가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중에 3개의 복음, 마막, 룩,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굉장히 겹쳐지는 부분 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유독 이 특별한 말씀들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오직 요한복음만 다루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다루는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게 오늘 요한복음인데요. 그 요한복음을 4주에 걸쳐서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이제 요한복음 8장, 그리고 셋째 주에는 요한복음 10장, 그리고 넷째 주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산책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성경 스쿨을 수료하고 내가 모든 7개 과목을 수료함으로 말미암아 수료증을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다. 네, 그런 마음, 욕심은 버리시고요. 보통 우리가 산책하면은 가볍게 가잖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산책하는데 막 등산 장비 막 20kg짜리 가방 메고 고어텍스 입고 막 코펠 챙기고 그 다음에 침낭 챙기고 텐트 챙겨갖고 가시나요? 아니죠. 산책할 때는 최대한 가벼운 복장, 가벼운 마음으로 가게 돼 있는 게 산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는 것, 그거 하나만 제대로 되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선물을 받잖아요. 선물 받게 되면 상대방이 선물을 줄 때 어떻게 하죠? 포장지를 이쁘게 해서 선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어떠십니까? 선물 받고 포장지가 너무 이쁘니까 그것을 그냥 놔두신가요? 선물을 바라보면서 이거 받아서 너무 좋다. 선물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신가요? 뜯어봐야죠. 아무리 포장지가 이뻐도 이거는 뜯어봐야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를 그냥 뜯어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선물이 무엇인지, 이 선물을 어떠한 의미에서 주셨는지를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물임을 깨닫고 그것을 펴고 뜯어보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뜯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의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첫 번째 여기에 요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물 상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요강에는 뭘 담죠? 요강에는 똥 오줌이 담겨지죠. 보석하면요. 보석이 담겨집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요강에다 라면도 끓이더라고요. 네, 스테인레스라고 해서 어떤 분이 등산을 가셨는데 등산 가가지고 딱 하나 놓고 갔대요. 라면을 다 챙겼는데 냄비를 코페를 안 챙겨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동네 어르신한테 그 시골 그 산 중턱에 있는 어르신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빌렸더니 그분이 이제 아주 좋은 스테인레스를 주셨는데 끓였는데 그게 요강 네, 그게 이제 사진으로 찍힌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요강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똥 오줌이 담겨져 있고 보석함에는 진귀한 보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보석함에 똥 오줌이 담긴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보석함입니까? 아니면 요강입니까? 요강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시피 더럽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요강인데 그 요강에 보석이 담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요강이 아니죠.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보통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죠. 뭘까요? 네, 읽어야죠. 근데 읽기 전에 저희가 강의를 시작할 때 먼저 했죠? 기도했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텐데 그 말씀 속에서 주님 깨달아 알을 수 있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각 성경이 66권인데요. 각 권마다 그 성경이 쓰여져 있는 배경과 그리고 누가 기록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개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론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개론은 말씀이 만약에 이게 숲으로 이루어졌다면요, 그 숲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뭐 성경 1장부터 2장 이렇게 읽는 것은요, 그 숲에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꽃들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이라 개론을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론을 볼 때 우리가 우선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볼 때 메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메인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메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게 메인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전체를, 성경 말씀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메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어떻게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불가능함을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나오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의 메인 주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공로도 없이 구원에 이룰 수밖에 없는 불가능성의 인간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볼 때요, 이거를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를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16절에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는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젠 구원받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저 한 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절 같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네, 교재 나눠드렸는데요. 이 교재는 이제 1강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하면서 하겠지만 이제 2강부터는 예습을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들을 하시고 또 성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의 깨닫게 하신 것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주는 의미와 그리고 적용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적어 오시면 더욱 풍성하게 은혜를 나누실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거를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성경은 총 40여 명의 기록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록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한 사람들이 바로 기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자이십니다. 그리고 주인공이시고요. 그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본질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본질이라는 말을 제대로 많이 들어봤지만 제대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건 이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본질을 외치면서도 비본질로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본질화하지 않으면 본질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입니다. 네, 답이 문제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이 뭡니까?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가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가끔 안타까운 건 우리가 믿는 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주변 것들에 신경을 쓰고 나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 이 시간 같이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심되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빠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네, 첫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모든 복음서는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시작도 끝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그러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나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뱃속부터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은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면 이 요한복음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본체셨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로 태초에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보통 우리가 논문을 쓸 때요, 논문을 쓰기 전에 가장 이 논문을 쓰고 나서 요약을 합니다. 이 논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요약하는데 1장부터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1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을 요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이제 그 다음부터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이제 2장, 3장, 21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장 1절이었습니다. 말씀이 3번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에서 말씀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말씀. 요한복음은 이 말씀에 대해서 로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것을 완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한 것, 신적 존재. 왜냐하면 헬라 철학자들은 한 번 물에 들어갔는데 두 번 그 같은 물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물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던 물에는 두 번 들어가지 않고 우리 인간들도 조석으로 바뀌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있다면 완전하신 분이 있을 것이다. 불완전한 사람이 있다면 완전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적 존재이고 그들이 말했던 로고스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니들이 말하는 그 완전하신 변하지 않는 로고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을 태초 유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도, 태초에 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었고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왜요?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잊혀지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이제 특목고 나왔거든요. 네, 특목고 나왔다니까 다들 놀라시는데 공고요. 네, 공고 나왔습니다. 실업계 나왔고요. 네, 특수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라 특목고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기능 올림픽 대회를 준비하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은 제가 좋지는 않았지만 좀 성실하게 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뽑혀가지고 기능 올림픽 대회를 준비하는데 거의 이제 학교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제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그 찬 바닥에서 자야 되니까 이제 새벽에 너무 춥더라고요. 추운데 딱 깼는데 저희 옆에 누웠던 동기 친구가 자기가 덮었던 이불을 저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 이불도 작은데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자는 척하면서 이제 그 덮어주는 걸 봤죠. 근데 지금도 안 잊혀져요. 자기도 추운데 그 이불을 저한테 준 친구.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친구랑은 연락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제가 맛봐 알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자꾸만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시는지를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요한이요, 이것을 한 절 한 절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요한의 가슴 속에는요, 예수님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가슴 속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린아이인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랑 장난친다고 레슬링을 했어요. 레슬링을 하는데 가끔 보면 레슬링 기술에 가슴을 치는 이렇게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진짜로 치는 건 아니고요. 장난으로 이렇게 가슴을 딱 치는데 아빠, 가슴은 치지 마. 왜 가슴은 치지 마? 가슴은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 다치면 안 되잖아.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은 순간 도대체 이 아이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꽃피우게 한 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 속엔 예수님이 그렇게 꽃피워져 있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그득 담겨져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도 계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희미하게 예수님을 놓쳐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예수님이 분명해지고 또렷해지며 또 확실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창조주시라라고 고백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 시대에는요, 로마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참 신이고 그 모든 것들을 로마 황제도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요, 굉장한 고백이었고 목숨을 건 고백과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요, 그냥 우리가 복음서의 그 공생의 시작 때, 그러니까 복음서가 시작하고,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지나고 예수님이 딱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계셨고 태초 전에 이미 하나님과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또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창조주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부를 거부하시다가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49세의 나이에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옥중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신 게 있는데 그게 5종목의 나의 기원, 5가지 간절한 소망이 담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향한 목사님의 굳은 절개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식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의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은 구차하게 생명을 도둑질하듯이 피할 줄이 있으랴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사르사이다. 의를 벗고 더구나 예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 짐승의 삶만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르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감옥에 갇히셨고 이제 1944년 4월 21일 저녁 9시에 순교하시게 됩니다. 순교하실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내 영혼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드시옵소서 큰 소리로 외쳤는데 옆 방에 있었던 모든 수감되었던 분들이 이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설교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이 주승준 교수님입니다.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이시거든요. 이 주승준 목사님이 이제 생생하게 그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고문을 받고 이제 밤이 새도록 고문을 하고 이제 겨우 이제 잠이 들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누가 부르더래요. 주기철. 이게 누가 간수가 부를 일이 없는데 그 뒤를 돌아봤는데 피를 흘리시면서
그 예수님이 뒤에서 너마저 나를 버리겠느냐라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 음성을 듣는데 목사님이 우시면서 예수님은 저를 단 한 번도 배신한 적 없으셨는데 놓치신 적 없는데 제가 어찌 예수님을 버리겠습니까? 라고 하고 순교의 길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신을 지고 가더래요. 예수님이 자신을 지고 가더랍니다. 그 고백을 하고 이제 순교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신 걸까요? 주기철 목사님이 특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안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지를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정말 깨달아하고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며 부딪혔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분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우리는 보통 영화나 그리고 그림책들이나 그 다음에 명화, 그림들로 봐서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요, 팬티도 입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는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그거를 입혀드렸는데요. 사실은 십자가 처형 때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발가 벗겨졌습니다. 누구를 위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은요, 로마 시대 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 형벌 가운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팔에 손에 못이 박히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무게를 못 이기고 이제 어깨가 빠져나온대요. 탈골이 되고 그것이 이제 장기를 누르면서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무려 1000번 넘게를 기절하실 숨을 못 쉬니까요. 그래서 1000번 넘게 기절하셨을 거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내요. 그것을 겪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느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도대체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삶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이 깨달아 알아지는 거죠. 사실 죄는 정말로 무섭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경우가 많지만 또 죄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리고 이웃들도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대신 예수님이 피조물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어느 신도요, 그 피조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아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회사에 새 사장이 부임하면 어떻게 되죠? 사장님이 어떤 분인가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저희도 작년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죠. 그분이 잘생겼네, 어떤 핸섬하시네, 그런 거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몸짓에서 감사의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동부 친구들이 이제 홀리조이 찬양팀이 있어요. 그 찬양팀이 이제 모여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기 전에 3월 한 달간은 양육을 해요. 양육을 하는데 그때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정말 먼 걸음을 했거든요. 힘겨운 걸음을 했는데 그 친구들에게 오늘 왜 찬양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찬양을 할까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죠. 네.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찬양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학예에서 내가 그동안 배웠던 노래를 뽐내는 시간, 그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알면 그것에 감사해서 찬양을 올려드린다. 그러면 이제 찬양의 의미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찬양을 잘 부르고 못 부르고의 차이는 아니고요. 바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찬양해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타락의 현장을 압니다. 그 현장에는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흑암이었죠. 그 흑암은 이제 어떻게 되었죠?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 그리고 죽음, 이 모든 게 흑암이죠. 예수님 밖에 인생은 어둠과 죽음, 혼돈과 공허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흑암에 있었던 우리들을 이제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엔 이렇게 얘기하죠.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어두운 그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이제 빛 가운데로 불러내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봤던 말씀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증거하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4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이제 세상의 죽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생명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데, 생명에 있어야 할 것은 생명에 있어야 존재하는 의미가 있고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죠. 그래서 생명을 사람이 가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요한은 이 생명에 대해서 증언을 이어갑니다. 첫째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1장 1절부터 오늘 보고 있는 18절 말씀은 21장으로 된 요한복음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는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이 되신 분이 오셨는데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은 생명을 만드는 분에게 있는 겁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태양의 빛이 땅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있다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셋째로는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과 어둠이 없는 참 빛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참 빛은 생명을 전달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전달하고 또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나눠드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는 이제 좀 글씨가 좀 작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한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기다 적은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가지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이다. 자기 주무시기 전에요. 이거를 가지고 한번 쫙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읽고요. 아,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이제 다녔었는데 국민학교를 마치고 나가면 후문에 꼭 와 계신 분이 있어요. 네. 네. 어떤 분이 와 계실까요? 바로 뿅아리 파는 네, 사장님이 와 계세요. 그때 저 뿅아리 기억에 제가 2마리를 샀는데 한 마리당 100원이었거든요. 2마리 200원이었죠. 저에게는 정말 거금과 같은 건데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는데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보고 막 귀여움을 얼마나 떠는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눈망울에 얼마나 귀여운지 놀아다 못해 노랗한 그 뿅아리를요 제가 2마리나 무려 샀습니다. 네,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갔는데 얼마나 귀여웠던지 제가 막 손에 이렇게 막 놓고 물고 빨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얘가 그 다음날 시름시름 앓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네, 몸살 제가 얼마나 귀여웠던지 제가 얼마나 괴롭혔던지 몸살이 나가지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쫄리였거든요. 지금도 이름을 잊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뿅아리가 죽어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다녀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가재손수건에 그 뿅아리의 시신을 놓고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새벽에 기도하면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뻤던 게 뭐냐면 이 뿅아리가 저를 졸졸졸 따라다녀요. 예. 놓으면은요. 제가 주인인 걸 알았나 봐요. 근데 얘가 이제 결국 제 손독에 의해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아는데 저희 어머니가 네가 그렇게 만져가지고 제가 죽은 거다. 네, 손독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에다가 막 물도 주고, 근데 제 손에 얼마나 세균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뿅아리가 죽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한 사실은요, 이게 그 뿅아리 사장님이 더 나쁘더라고요. 이 뿅아리를 가져올 때 진짜 비실비실한 애들만 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네, 곧 죽을 애들만. 예, 그거를 이제 뿅아리 거기에서 이제 띄워 오신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 책에 어떤 분이 이제 메추라기 새끼를 데려왔대요. 근데 이 새끼도 비실비실한 애들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는데 곧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메추라기에게 내가 알려줄 수만 있다면, 메추라기가 돼서 알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분이 그 생각을 했다가 그냥 접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 메추라기를 위해서 메추라기가 될 정도로 이 메추라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메추라기가 될지언정 이 메추라기 새끼를 살릴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추라기가 돼서 평생을 메추라기로 살다가 죽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3가지 이유로 하기가 싫더래요. 근데 그러면서 떠올랐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또 그분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감히 엄두도 못할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깊이 깨달아 알아지더래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인간에 되셨고 참된 인간으로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고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의 40일 금식을 하시고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죠. 첫 번째가 40일 금식하셨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단순히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게 그냥 이겨내신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겨내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겨내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 꼭대기에 올려놓고 거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떠받들 것이다. 떨어져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세 번째는요. 모든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줄게. 그런데 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셨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들 중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레위기 보고 있죠. 레위기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레위기가 좀 끝나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4월 달부터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레위기에서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레위기에서 정하다 부정하다는요.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에서 정하다는 건 풍요로운 삶을 뜻해요. 그러나 부정하다는 건요. 생명의 위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정하다, 거룩하다 그거는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하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억압하고 너 이거 지켜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있을까 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너무나 많잖아요. 규정이요. 규례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순간 우리를 위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아쉬울 거 하나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낼 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거 그리고 생명을 주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너무 길게 하면 첫 강의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다 안 오실 것 같아서 다 안 오실 것 같아서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오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에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건 100%입니다. 100%. 만약에 첫째,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하시다. 만약에 이것이 100%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대단히 90% 정도 선하게 대해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심할 수 있습니까? 왜 안심하지 못하죠? 99%는 1%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선하게 대하지 않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건 100%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줬던 은혜,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99일째는 잘해주시다가 100일째 되는 날은 난 더 이상 너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너 하는 행동 보니까 내가 진짜 너 질려버렸다. 그리고 사랑을 이제 안 주신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진짜 우리는 소망이 없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100%예요. 결코 이 은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100%이고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하시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발행한 수표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약속, 그 모든 것들은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죠? 진리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주신 게 아니라 정말로 진리로 100%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요, 사람이 아주 좋아 보여서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는 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어느 그 가정에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남편이 굉장히 너무 좋아서 그 부인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구누구 엄마는 좋겠다. 왜요? 아니, 저렇게 좋은 남편과 사는데 얼마나 좋을까. 그 말에 그분의 부인은 대답이 자기도 한번 살아보라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였는데 막상 진짜로 살아가는, 가정에서 사는 분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말도 있죠. 사모님께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랬대요. 저는 짐 싸가지고 강대상에서 살고 싶다고. 목사님이 그때가 가장 좋으시대요.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그 사랑이 끊이지 않고 변함이 없고 죽음조차도 그 사랑을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분이고 또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고 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때로는 쓰셔서 저희에게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바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중보자가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꼬마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되어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 사랑이 제대로 깨달아 알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가득 깨달아 알고 그 삶 가운데로, 풍요로운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첫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빛이 없어도가 아니죠? 네네네. 네, 예수 우리 왕이요. 네, 두 번째가 그거네요.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결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하여 부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오신 로고스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 되시며 또한 영원하신 창조주가 되시며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밝히 깨달아 알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 주님 비본질을 주님 바라보다 보니 놓쳐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들고 희미해지고 주님 놓쳐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이젠 분명해지고 또렷해지며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한 풍요로운 삶,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때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첫 강의가 시작하고 마무리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새 강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들의 신비 가운데 가득 새겨지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산책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누구를 위하여 오셨고 누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없으면 저희는 이 시간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아내시며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이제는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꿈에서라도 결코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생명사게 그늘 아래 도와주시고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삶의 터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확진이 돼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와 잘 싸워 이기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또한 남은 새 강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복된 주일로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1시간 안에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넘어갔네요. 네. 댁에 가셔서 요한복음 이제 다음 2강은 이제 요한복음 8장이거든요. 8장의 그 말씀을 읽어오시고 옆에 보시면 적을 수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사할 수 있게 한 건 뭐냐면요. 필사잖아요. 필사인데 이 필이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시간이 필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필사하시고 묵상하시고 오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듬뿍 깨달아 알아지고 감격의 눈물이 감격의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네, 내일도 복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조금만 써보시오. 목사님 가도 돼. 아니 딸기도 다 많이 쓰게 많이 해야 그냥 많이 내시오. 네 다음 주에 주셔도 되고요. 중국이요. 네 3월 25일 우리 머리 다음 주에 내도 돼. 다음 주에 주세요. 다음 주에 주시면 돼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감사합니다.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다 마음이야. 시기 확진한 목사님, 저기 장로님 잘생기죠.